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5일 수요일이고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안디옥 교회가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보내는 이 부분을 좀 깊이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면에서 그 스데반의 순교의 결과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스데반부터 이야기를 다시 거꾸로 보면요. 사도행전 6장에서 스데반이 다른 6사람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워지죠. 거기에서의 문제가 히브리파 과부와 헬라파 과부에 대한 처우의 문제였고요. 그래서 세워진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또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7장에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고요. 7장 끝나는 54절에 가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래 있죠. 자, 이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상당히 비슷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스데반의 순교에 직접 참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죠.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 특징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안에서 헬라파, 히브리파의 갈등이 일어났고 히브리파에 아무래도 가까운 사도들이 헬라파 지도자들을 7명 세우고 근데 그 중에 한 명이었던 스데반이 예, 순교하고 그 결과로 박해가 일어났을 때 마치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그 불덩어리를 하나님께서 박해라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꽝 치니까 이것이 모든 곳으로 흩어지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 하나님이 사용하시던 핍박의 불이 사울이었고 사울도 그 과정에서 예, 핍박을 계속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서 불을 끄려고 하였던 핍박자가 불이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이때가 약 한 교회가 생긴 지 5년 정도 지났을 때의 일이고 연대로는 대략 AD 35년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회개하고 그 다음에 빌립이 에디오피아 요한 간다게 넷에게 복음을 전한 얘기 그리고 베드로의 사마리아 또 그리고 특별히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이제 베드로가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감옥에 갇혔다가 나오는 그 이야기를 하고 이제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그때
사도행전 11장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인 겁니다.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원심적으로 이렇게 모여있기만 하려고 할 때 핍박을 통해서 그들을 흩어놓으시는 거죠. 흩어놓으신 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흩어진 자들이 어, 베니게, 페니키아, 오늘날의 레바논의 베이루트 그쪽이죠. 페니키아, 키프로스. 이 키프로스가 바로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또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은 유대인이나 유대교인은 구약성경을 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용이했던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20절에 그 중에 키프로스에서 구브로에서 온 사람,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하여. 이게 핵심인 겁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이미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복음을 전하겠는데 유대인에게만 복을 전한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인하여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신 창세기 12장 3절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민족보다 더 작은 개념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All peoples. 이게 그 언어로 기준을 하면 약 한 8천 민족쯤 있다는데 그걸 좀 더 세분하면 2만 5천 민족쯤 지금 있다고 해요. 그럴 때 그런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는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한 곳이 바로 이 안디옥이고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키프로스에서 온 사람, 구레네에서 온 사람. 구레네는 구레네 시몬이라고 우리가 알려진 북아프리카 이집트와 리비아 그 사이쯤 되는 그 구레네, 사이렌, 영어로 사이렌이라고 하잖아요. 거기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해서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순수하게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함께 그러니까 유대교인 출신이 아닌 순수한 헬라인들이 교회를 이루고 거기서 모이기 시작했던 것이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을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니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 사람을 필송했는데 그 사람이 바나바였고 바나바는 그들과 함께 사역하다가 이 사역에 사울을 동참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래서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그리스어 번역이 그리스도고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분으로 세우셨다라는 뜻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크리스토코스라는 그런 말로 별명받았고 그 말이 바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기근이 일어나고 바나바와 사울을 예루살렘의 유대 지역을 위해서 보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다시 12장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바나바와 사울이 구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이 바나바와 사울이 돌아올 때 이들이 마가를 데리고 왔다는 의미는 뭐냐면 마가는 아직 젊은 청년이었고 그렇지만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서의 이야기,
생생하게 보았던 그런 이 마가의 다락방에 그 이제 어머니가 주님의 제자였고 아주 젊은 청년으로 주님을 배웠던 그런 청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 특별한 마가복음이 이제 가장 짧다 보니까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들은 거의 다 모든 복음서에 다 나타나 있는데 이 마가복음에 아주 특별한 그 귀절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 귀절이 바로 마가복음 14장 51절에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르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것이 우리가 이것을 시간을 역설로 생각해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또 근데 그 자리에는 이제 예수님과 12사도만 계셨으니까 그 집에 마가가 자기는 뭐 어쨌든 간에 그 유월절 밤에 뭐 일찍 또 자기 식구끼리 유월절을 하고 그다음에 잠자리에 들려고 누웠다가 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밤에 떠나가시니까 급하게 따라간다는 것이 아마 옷은 입지 못하고 이불을 배 혼이불을 입에 몸에 걸치고 그렇게 따라갔다가 예수님께서 붙잡히는 순간에 그 요한도 붙잡힐 뻔했다가 그 옷만 껍데기만 남겨두고 도망해서 나온 자기 이 복음서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서는 베드로 복음서라고 하거든요. 베드로가 전해준 이야기를 마가가 헬라어로 기록했을 때 자기 이야기를 그렇게 쓴 것으로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 마가를 어, 바나바 요한이 데리고 왔다는 이야기는 이 바나바의 조카거든요, 마가가. 그러니까 자기가 마가를 이렇게 좀 훈련을 시켜서 좀 훌륭한 일꾼을 그때는 뭐 오늘날처럼 이렇게 대학이 많은 것이 아니었고 어떤 사람의 직업이나 그 사람을 따르고 싶을 때 부모가 그 사람에게 자기 자녀를 의탁하면 그를 따라다니면서 실제로 일을 배우는 이런 그 도제가 아주 그 어떤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고 성장하는 그런 좋은 그런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예를 우리가 사도행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가 함께 따라붙어서 이 일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마가도 이 바나바가 강력하게 추천해서 바나바 밑에 이렇게 딱 서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바나바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이런 제자이기 때문에 그의 어떤 증언이 그의 그 직접적인 말이 상당히 또 효과가 있었을 것임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정식 출생한 지 1년이 넘었고 거기에 결정적인 지도자가 바나바와 사울이었던 거예요. 근데 13장 1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 5사람이 선지자 내지는 교사라고 불렸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뭐 선지자, 교사 이런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 목사 뭐 이런 말과 가장 비슷한 말인 거죠. 교사가 있었으니 바나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바나바 그 다음에 니게르라 하는 시몬 그래서 이 뭐 시몬이라는 이름이 이제 워낙 많으니까 이 사람을 이제 구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그 별명을 붙였는데 그 별명이 니게르라고 했을 때 이 니게르라는 말은 이게 검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흑인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레네 사람 루기오. 예, 루기오도 이제 워낙 많은 이름이고요. 이 구레네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11장에서 구레네 사람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복음을 전했다고 했으니까 그 구레네 사람이 그 안디옥 교회를 세웠고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구레네 사람 루기오였다. 그러니까 바나바 그 다음에 니제르라는 시몬 예, 구레네 사람 루기오 예, 그 다음에 또 흥미로운 사람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예. 먼저 이 분봉왕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헤롯 대왕은 예수께서 태어나실 때 헤롯이고,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렸던 헤롯이고요.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헤롯이고 그가 다스렸던 지역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 갈릴리와 베레아가 이 요단강 서쪽, 요단강 서쪽 지역의 데가볼리라고 말하는 데카폴리스란 말은 열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그쪽 베레아 지역을 어, 다스렸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 헤롯 대왕이 자라날 때 태어나서 자라날 때 이 궁중의 왕자들을 기를 때는 왕자들끼리만 기르면 이 스승들이 교육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대신들의 자녀들을 거기에 섞어서 함께 집어넣어서 함께 훈육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을 바로 젖동생이라고 불렀는데 그 젖동생 중에 하나가 바로 마나엔이라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문하햄 이런 말이 이제 마나헨이 된 거거든요. 마나엔. 그러니까 헤롯과 나이가 엇비슷할 것이고 헤롯은 갈릴리와 이 베레아의 분봉왕이면서 침례 요한을 참수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했던 그 헤롯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죽고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 1세가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그 상황에서 이 한 사람은 그와 함께 자라났던 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는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나 교사로 불림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흥미롭습니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상에 보내실 때 이 사람은 세상에서는 헤롯 왕이라는 그 막강한 그 권력을 쥐고 침례연을 참수하고 자기 여동생의 아내를 취하 이런 식의 삶을 살았는데 한 사람은 그와 똑같이 교육을 받고 자랐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안디옥 교회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인터내셔널한 다민족 교회의 교사와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 그리고 또 하나의 그 교사가 사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금과 옥초처럼 얘기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부터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 바나바 사울 그 다음에 니게르라는 시몬 구레네 사람 루기오 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 헬라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이나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부를 수 있는 것, 또 우리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동등하다. 역할은 다른 거죠. 역할은 뭐 사도도 있고 뭐 선지자도 있고 뭐 교사도 있고 목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하나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모두가 다 교회의 구성원이고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안으로 몰리는 이 원심령적인 이러한 교회인데 이 교회를 이제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일로 핍박해서 그 풀을 흩으시고 그 결과로 제일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해서 드러난 것이 안디옥 교회인데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모이고 5명의 지도자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주를 섬겨 주님을 예배하면서 이런 말입니다. 섬긴다는 말이 주님을 예배하면서 또 금식 기도하고 할 때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금식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셨다. 이 5명의 지도자 중에 이 바나바와 사울이 어떤 면에서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를 이 선교사로 보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좀 조기 은퇴하고 선교사로 가시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가실 때 이 기절들을 많이 이용해요. 네. 자신이 한 사람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험한 선교지에 내가 가야 된다. 예, 바나바와 사울도 지도자인데 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나를 보내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 말씀에 감동을 받고 그렇게 새로운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해서 보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공식화하는 일이 바로 그들에게 교회가 손을 얹어서 그들을 파송하는 거죠. 이를 파송한다는 얘기는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들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후원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바울이라 불리는 이 사울이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 교로 돌아오고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 교로 돌아오고 복음을 전하고 안디옥 교로 돌아오기를 3번 하고 4번째에는 예루살렘에서 체포돼서 로마로 배를 타고 이동하고 로마에서 어, 그 복음을 전하는 내용을 마치는 게 사도행전 28장으로 맞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도행전 13장 이후가 이 사울의 이야기가 계속된다면 그 사울이 돌아올 때마다 예루살렘을 들리지만 또 그를 보낸 원교회는 안디옥 교회라고 할 때 이 사도행전 마지막 이야기는 안디옥 교회 이야기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이 사울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교회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 그 다음에 그리스에 있는 교회들,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예, 또 그리고 3차 선교에서 터키 맨 끝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해서 에베소 교회,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나중에 요한계시나는 그런 교회들까지 골로새 교회를 포함해서 그런 모든 교회들이 세워지는 그 배경이 되는 교회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이 놀랍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그를 파송한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큰 일을 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모이는 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 교회의 중요성도 있지만 또 안디옥 교회처럼 이렇게 사람을 다시 보내는, 파송하는, 흩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흩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도 충분히 우리가 그 중요성을 인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일이고요. 이 일에 교회는 가장 핵심적으로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선교이고 선교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즘 많이 하는 말이 미셔널 출치, 예. 미션이라는 것에 그 형용사 AL을 붙여서 미셔널 출치 이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 말은 가장 기본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기도로 후원하고 우리의 힘을 다해서 재정으로 후원하고 또 교류하고 또 말씀을 듣고 하는 이런 일은 교회의 핵심적인 그런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더 이러한 선교에 또 적극 동참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때 스데반을 세우고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서 핍박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핍박을 통하여 성도들을 흩으시고 또 그리하여 안디옥 교회가 탄생하고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지도자들이 세우고 또한 그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여서 복음이 모든 지역에 전파되는 이 사도행전의 핵심에 안디옥 교회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도 이렇게 주님의 사명인 선교에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19일 주일에 뵙겠습니다.